우리가 요한복음을 마치고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으로 곧장 가지요. 1장부터 10장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11장으로 곧장 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가 마치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한 성경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 앞에 엄청난 보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11장만 펴고 11장만 보고 11장에서 끝내버리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기도 하지요. 또한 우리가 히브리서를 대하면서 가지는 오해는 또 무엇일까요? 사실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안에는 굉장히 구약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신약이 구약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구약에는 레위기가 있는 것처럼 신약에는 히브리서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히브리서 안에 이 레위적인 내용들이, 구약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사 제도라든지 제사장, 그리고 또한 성막,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하지 않는 것들인데 그런 구약적인 내용을 품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구약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나 공부하는 것 없이 히브리서를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약적인 의미를 신약 안에서 바르게 풀어주고 설명하고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구약만 가지고 볼 때는 애매모호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은 신약과는 다른 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단절되어져 있는 또 다른 어떤 성경으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구약적인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리고 또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일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한 것일까요? 어떤 목적으로 이 히브리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수신자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쓴 것인지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를 이야기하고 또 누가 썼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단지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 당시에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것을 통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현실적인 대가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교 사회는요, 종교 공동체인 동시에 사회 공동체와 생활 공동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개종하였다면 단지 종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로부터도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생활적인 기반, 그들이 지금까지 이뤄놓았던 것, 그리고 그들이 함께했던 관계, 그 모든 것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이어지는 핍박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로부터 회유가 끊이지 않습니다. 네가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갔더니 너의 모습을 보아라.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거기 있느냐? 다시 돌아오너라. 끊임없이 회유합니다. 그러다가는 네가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협박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1년, 2년, 10년, 20년 계속해서 끊임없이 협박과 회유가 그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에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왔는데 그 일들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회유와 협박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권면을 해줘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우리들은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재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가난이 해결되어지고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협박이 끝이 나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다릅니다. 단지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하게 증거함으로 그들을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너희들이 지금 등을 돌리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을 똑똑히 보아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보아라. 그분 앞에서 돌아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을 강조하여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흔들릴 때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서 주님 앞에 흔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실제적인 대안은 환경이나 형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전해져야 되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면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안다면 정말 그분을 떠나 다른 것을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든든히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히브리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히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을 더욱더 든든히 붙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지. 그리고요, 우리가 평생 주님을 섬겨왔는데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얼마나 빈약해 있는지, 얼마나 가난해져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자이십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은 구약시대지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조금씩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나타내시던 그 시대의 마지막,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완결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드러내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더 필요한 계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최종적인 계시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러분, 표현이 좀 어렵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말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그 표현을 우리는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영광의 광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도 내 영광이 나타낼 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거기로부터 터져나오는
그분을 비춰주는 빛, 광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말은 어떤 말일까요? 본체는 무엇이고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형체를 가지신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본질을 가지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형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도장이다, 스탬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찍어두셨다, 나타내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도장을 딱 찍으면 선명하게 그 도장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찍힌 모습을 보고 도장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그 본체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완성, 최종적인 계시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요? 아니, 창조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의 역사가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역사인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사역의 내용을 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창조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보니까 이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심, 창조에 대한 작정하심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창조의 사역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이시다라는 칭호를 사용하는데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합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능력의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그 힘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모든 우주 만물이 운행되어지고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글 성경에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헬라어 성경의 단어를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나타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이 진리이다. 그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강조할 때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의 힘 있는 역동성, 성취 이런 것을 나타낼 때는 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능력으로 할 때 이 말씀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명령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운행되어지고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그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욥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6장 7절에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펼치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좀 더 들어가서 37장 6절에 내리는 눈이죠.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눈도 내리게 하고 적은 비도 큰 비도 내리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 모든 자연 만물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운행되어지고 다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바다와 바람이 그에게 순종하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과 그리고 장차 올 그 나라, 그 모든 것들의 상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사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의 상속자로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아담에게 그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도록 그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만물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는 자인데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누구와 함께?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죄를 정결케 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유일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 하시고 이 단어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냥 특별함 없이 다가오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마음과, 그리고 그 일이, 죄를 정결케 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완료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짧은 시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유한한 시간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지만, 그분이 완전한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고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승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늘 보좌 우편은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뒤에 가서 앉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설교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설교가 끝났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이 완전히 이루시고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동시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이 되신 그 권세와 통치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져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주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시고 보존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그 본체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최종적인 계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려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만물의 상속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호흡과 그것을 보장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들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분을 떠나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 등을 돌려 그분을 떠나 이 죄인된 우리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로 둘러싸여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만유의 상속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늘의 나의 호흡과 나의 삶과 나의 발걸음이 그분의 운행하심 안에,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코 더 이상의 정죄와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기쁨과 찬송과 감격 가운데서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